하늘이 열리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념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엊그제 신문을 보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참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본과 중국 덕분이다, 뭐 이런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왜냐 했더니요, 일본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 강국 한국이 되었고요, 서비스 없는 중국과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로 열심히 갈고 닦다 보니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서비스 강국 한국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한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시대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태안군 안면도를 지나서 원산도에 가면요, 거기에 해저 터널이 있어요.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해저 터널을 통과하면요, 어디가 나오냐면 대천항이 나와요. 대천항. 보령, 대청항이 나와요. 완전히 새로운 곳이지요. 코로나19도 통과 후에는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베델교회 2022년의 표어는 새롭게 하소서였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예.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우리도 새로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 새롭게 하소서. 예,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참 잘해오셨어요. 참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전의 습관을 따라서, 예전의 신앙의 행태에 따라서, 그 형식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은 변할 수 없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좀 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 관계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을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꼭 예배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늘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늘이 임한다. 예, 표현은 하늘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적 의미는 하늘이 어떻게 해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성 때문에, 우리의 아주 극진한 정성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시편 73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경렬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아멘. 잘 읽어줬어요. 고마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십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삼삼톡 했잖아요. 다들 가정에서 잘 하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했었잖아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거기까지. 다 하셨네. 예, 그래요. 한 두 분 빼놓고 다 하신 것 같은데 두 분도 이번 주에 꼭 하시기 바래요. 댁에서 같이 선포하세요. 입으로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요. 태초에 창조하셨던, 태초에 이 우주 운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오셨다 이거예요.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간인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휘장이 딱 가라맞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 하늘이 임하는 자리. 네. 지난 1월 1일에 제가 팔봉산에 올라서 우리 베델교회가 있는 곳을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얘기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참 외진 곳이에요. 우리 이 호리 베델교회가 굽이 돌고 돌아서 한참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까지 들어오는 이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저 시내에서부터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버스 타고 시내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요. 네, 또 이 시간에 또 영상을요. 우리 베델교회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참 귀하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늘을 열어주신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온 곳에 보다 우주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더 먼 곳에서 도저히 올 수 없는 그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도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표현 다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시려고 그 아들 보내시고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그 예배 현장에서 하늘과 통하는 그 예배 현장에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늘의 은혜가 빗줄기처럼 내려집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한껏 부어집니다. 아멘. 또 오늘 세례를 통해서 예배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강림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이 강림하신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이
열린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요 비둘기 같이 강림하셨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배할 때도 성령님 곧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건국이가 읽을 준비 딱 돼 있어요. 읽어줘요.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겠다 하셨거든요. 잘 읽으셨어요. 고마워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현장이에요. 예배는 그런 현장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규화가 읽어줘요.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상 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요, 토요일 밤 9시에 매주 가정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함께 읽고요, 기도해요. 규민이도 함께 날 사랑하심 하면서 불러요. 이제 내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서 불러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진짜 다 부르는데. 참 그 시간 수년 동안 지켜왔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할 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이 식탁에 5이서 모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소리냐고요? 규민이 동생 생겼냐고요? 아니요. 내 식구이지만 그게 빈자리 의자 하나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렇게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또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이 염두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자리든 영상을 보며 가정에서 드리든 도서관에 드리든 어느 자리든 예배하는 자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하셔야 돼요. 바른 자세로 하셔야 돼요. 또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찬송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말씀 듣는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예배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상처난 것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잊지 마세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신다. 세 번째, 하늘 소리가 있다. 하늘에 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놓쳤어. 다시 갈 수 있어요. 다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요. 이 하늘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이 하늘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임명장이었어요. 이 하늘 소리는요, 하나님의 응원이고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자, 예수님이시니까 그 사명의 길 가는데 번뇌가 함이, 마음의 복잡함이 없으셨겠지요. 예수님이셨으니까 고통도 슬픔도 없으셨겠죠. 예수님이셨으니까 외롭지도 않으셨겠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가오는지 힘써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땀샘에서 피가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극심한 두려움, 괴로움 그 앞에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예수님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들려주었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그 예수님 마음에, 이 하늘의 소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내내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도 외로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틀렸어요. 지난 주간에 깊은 슬픔에 빠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그렇게 없으셨죠? 지난 한 주 아무 일 없이 평안하셨지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슬픔이, 이런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요? 천국. 그래, 천국. 천국에서는 우리 눈에 눈물이 다 닦여지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함과 찬양이 넘치는 천국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땅은요, 죄로 오염이 됐거든요. 죄로 오염이 됐어요. 아무리 순백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의 순백은 천국의 순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도구가 뭐냐면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말씀이래요. 말씀. 자, 동현이가 한번 읽어줘요. 시작. 아멘. 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뭐를 보내줘서? 말씀을 보내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할 거예요? 어디 면사무소 가서 나 천국 확인증 좀 끊어주세요. 끊어줘요? 안 끊어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우리의 증명서인 거예요. 천국 시민증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난주에 잠깐 그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구역회에 오신 그 감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재능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지식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건강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큰 재산이니라. 충성이니라 그래요.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내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또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나?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의 권세로 제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2022년 내내 요즘 할부로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나눠서 받으라는 거예요. 내내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 나태주 씨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행복. 제가 좀 낭독해 드려 볼게요. 공식적으로 눈 감고 감상하셔도 돼요. 자,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저는 목사로서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지칠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지칠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탁 박혀서 지칠 때마다 그 말씀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보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못 받아도 그 말씀 예전에 보았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시 위로를 얻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 격려가 되는 그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행복이니라. 예배할 때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예배할 때 그 말씀 붙잡으세요. 예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해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그래서 삼삼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뒷면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삼삼톡 해보십시다. 오늘 집에 가서 하실 분들은 또 하셔도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하고 가십시다. 주보 뒷면에 자 삼삼톡 복음 말씀 하나님이 같이 시작. 복음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아멘. 주일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매일매일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와 평강이 있는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세 자녀를 키운 칠순이 된 어머니가 칠순 잔치 때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고백을 하더랍니다. 얘들아, 암투병 중인 너희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너희 아버지가 내 손 꼭 잡아주더라. 1시간 내내 꼭 잡아주더라. 그 힘으로 지난 40년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1시간, 아니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손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잡은 손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나올 때마다 주님의 손 붙잡으면 52주 365일 2022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